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 127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댓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 보여주시죠. 이 보이는 사진은 1903년 원산 대붕해 때 한 교회에서 선교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 입구에 뭐가 보이시나요? 태극기가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태극기를 세워놨습니다만은 왜 그런 걸까요? 왜 교회 입구에 태극기가 있을까요? 당시 외국 선교사들이 보았던 조선의 교회는 참 이상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는 본국에 보고하기를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고 나 자신도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연합집회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지역별로 연합집회를 많이 했어요.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까운 삼각산에서 연합집회를 하기도 했고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연합집회를 하게 되면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통성기도 제목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였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도로는 목요일 8월 15일이 광복절 79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강교회는 통일로 대로변 박석곡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8.15 광복절을 맞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암으로 죽어가든지 교통사고로 죽어가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죽어가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마 제일 반가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망해야 됐습니다.
그런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로다. 아멘. 고백을 했고 최초의 성전을 약속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베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주전 930년에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리 민족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단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에브람 지파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았지만 그에겐 큰 걱정거리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앙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북쪽 백성들은 나라가 분단되어서 분명히 국경선이 생겼음에도 여전히 남유다 예루살렘 전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것은 심각한 도전이자 골칫거리였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단 하나였어요. 북이스라엘에도 남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곳 어디가 좋을까? 눈을 크게 떠서 보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돌아왔습니다. 이 베델은요, 역사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예루살렘보다 결코 뒤지지 않았던 곳이죠. 자, 이제 여로보암 왕은 베델에 아주 근사한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아주 멋진 성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한 내용이요,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자, 베델에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좋았어요. 베델에 성전을 세운 것은 좋았는데 그 성전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던 아모스 선지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외친 내용이 본문 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요, 이와 똑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기 이전에 한국교회의 중심은 북한 지역이고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분단을 인해서 북한의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평양에 있던 교회들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당은 어떻게 됐나요? 강제로 공산정권 사무실로 변해버렸고요. 십자가 대신에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델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이 민족이 해방된 지 79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남과 북은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찾아야 합니다. 자, 베델 성전의 우상 숭배를 규탄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7절에 정의를 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소리치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10절에 보니까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소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로 종교가 무너지니까,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삶도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 잠언 14장 9절에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고 아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정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29절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아멘. 명했는데 이스라엘은 힘없는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아모스 5장 24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아멘.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등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을 했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등. 우리나라가 1등을 한 거예요. 2등이 싱가포르, 3등이 일본, 4등이 홍콩, 5등이 타이완, 6등이 조지아, 이런 순서였습니다. 혹시 무슨 순인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로 2016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니까 치안이 좋은 줄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시간 되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요, 직장인은 회사 갔다 퇴근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휴가 때가 되면 휴가를 가고, 명절이면 부모님 댁에 가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건 적건 모두 다 똑같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똑같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발표된 것이 2016년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17등으로 떨어집니다. 1등이었던 이 나라가 2017년에 17등으로 떨어졌는데 2018년도에는 28등, 2019년에는 34등, 불과 3년 만에 1등이었던 나라가 34등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 리스크였습니다. 북한이 이때부터 툭하면 장거리 미사일 쏘고 대포를 쏘고 하니까 안전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점점 불안한 나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래서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았던 이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정의가 메마르고 공의가 무너져버린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요. 정의가 메마르고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타임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정의가 메마르고 공의가 무너져 버린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 부흥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됐지 무슨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느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놓고 기도하라 하느냐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물같이 아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대한민국에 흐르도록 기도하라. 아멘. 정의가 물같이 아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저 북한에도 흐르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통일로 대로변 박석국의 정상에 세워진 서강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잘 들으세요, 살려면,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자는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사역자인 저를 북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쉬웠을까요? 간단한 문제일까요? 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은 힘없는 사람들을 왜 억압하고 있어? 비판하는 이 아모스 선자들, 그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베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모스를 기득권자들이 묵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장 15절에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외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남쪽 유다 사람이었던 나를 적대국 북쪽 이스라엘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라고 하는 확신. 나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아멘. 저는 이 아모스의 담대함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적대국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본문 15절 끝에 나와요.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무엇인가요? 북이스라엘 후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남은 자를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깊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있게 하시고 그 네.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선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바알에게 절을 했어요. 많은 선자들이 있었지만 바알에게 절을 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남은 자를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그래 했어요.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수많은 목사들이요, 일본 천황에게 절을 했어요. 절하면서 명분이 뭔지 아세요? 신사 참배는 우상이 아니야. 그렇게 합리화하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천황에게 절을 했다고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절을 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신사참배 동참하는데 천황에 절을 해서 우리야 뭐 전부 동참.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중 다수는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남은 자였습니다. 아멘. 베델 성전에서 그러한 거예요. 모두가 금송아지에게 절할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다고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은 자들은 아모스를 통해 벼락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살고 싶으냐?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아멘. 살고 싶으냐? 선을 찾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탁한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정치인들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구, 야구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어떻게 그래 엉터릴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속했는지 우린 다 공감하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요? 오늘의 교회도 그래. 자, 한국 사회가 혼탁하고 오늘의 교회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땅과 교회를 사랑하셔서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실 것이고 아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이 사진은요, 한 탈북자가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 김일성 수첩의 찬송가, 오늘 우리 찬송가 249장을 손으로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가사와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왜 다를까요? 찬송가인데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찬송가도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손자에게 입으로 찬송가를 전해준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수첩에 저렇게 빼곡하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북녘 땅의 남은 자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기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서강교회 남은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위하여 수고해 주기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8.15 강복절 79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서강교회는 통일로 대로변에 있기에 북한 통포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남, 북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남쪽과 북쪽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넘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특별히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